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토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토요일날 아이들이 온다는 건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이룬 아이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의 기적까지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아버지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특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시기에 듬뿍 부어주셔서 뭔가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새 힘을 얻어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 적은 숫자지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아버지를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 마음껏 예배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고백하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세상 조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계속 반주해 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요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지만 정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도 모르겠고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겠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느껴지는 그것을, 그 믿음, 그 신앙생활, 그 생명 이 시간 다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며 체감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정말로 말씀을 신령한데 왜 내 마음을 신령하지 못한 걸까요? 그런 신령하지 못한 말씀, 여기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로 그 뜨거운 감정이 아버지,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샘솟으며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만 온전히 섬기며 주님만 온전히 따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김창중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예배 시간에 되도록 앞줄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학생회가 됩시다. 2부 순서로 간단한 레크레이션과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신다면 이곳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은혜 받고 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판,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마음판 하나하나에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뭔가 하나는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목. 자, 다 같이 시작하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정. 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이곳 가운데 토요일 날, 그것도 놀기 좋은 오후에 여러분들이 왔다는 것은 아주 큰 기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오후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여기 왜 있는 걸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소극적으로 한번 손 들어봐. 나만 보이게 손 들어봐. 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저만 확인했는데요. 아무도 없네요. 정말 없어요? 자, 여러분, 흔히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곤 하죠. 성도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누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도 알 정도면 얼마나 많이 들어왔다는 거야. 성도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신앙 있죠. 신앙.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이요, 내가 먼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신앙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신앙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신앙이 내게 아무런 도움과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리고 그 신앙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서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나 얻는 게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나만 보이게 한번 손 들어봐요. 이렇게. 나 뭔가 얻는 게 있어요.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이 나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그것을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친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는 거면 안 되잖아요. 뭔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뭔가 뜨거운 마음이 솟구쳐 오르거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내가 만들어줘야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 자, 여러분은 혼자 살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굳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서 한번 이렇게 유익을 얻어보라고 처음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요, 그 내용을 직접 자신에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성경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법을 배우면요, 아, 이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구나. 아, 이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노아의 이야기인 거 아시죠? 이 정도는 다 알 거예요. 나 무지개 하면 노아. 아마도 중고등부 여러분들 정도면요, 정말로 이거는 눈 감고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이야기를, 아, 이건 내 이야기구나 하고 받아들여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누구와 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자,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같고 나는 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생각한다면요, 성경에 대한 흥미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노아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처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몇 년 전? 3년 전. 자, 제가 뭔가 불필요하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꼭 큰 소리로 대답해. 아셨죠? 아셨죠? 아이고, 지요. 어떡하지? 자, 3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저는 다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주시고는요, 그 본문대로 설교해 주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본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본문대로 이제 그 본문을 가르치고 있는 그 공과를 딱 주시던 이거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공과책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 본문에 대해서 과연 공과책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제가 그 공과책의 요지가 이랬다는 건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공과책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셨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책은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과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내가 너에게 무지개를 준 것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공과책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이러고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 공과책이 딱 그 정도 말하고 끝냈어요.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면서. 진짜 이 공과책의 결론이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석이 흡족한가요? 솔직히 만족이 되나요? 나 만족되는데요. 손 들어봐요. 제가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귀머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님들만 모였나 봐요. 왜 내가 안 보여? 자, 보세요. 여러분, 저는 완벽한 해석으로 안 들렸어요. 저는 오히려 엉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이 무지개라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아닌 불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물로는 심판 안 했으니까 나는 약속 지켰다.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요, 실제로 마지막 날에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은 정말 하나님이 얍삽하게 그린 거 아닙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뭐야, 물만 아니면 불로 하면 되지, 태풍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요 이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아는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이 무지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당시 전도사였던 저에게 목사님다운 답변을 해주셨어요. 무지개를 원어로 해석하면 원어로 캐세트라고 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캐세트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아, 네, 전도사님, 그거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이요? 무지개가 활이라는 뜻이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러면 무지개가 어떤 모양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모양이죠. 근데 봤죠? 그게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이 무지개의 뜻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 활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 나를 향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쏘아 죽여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실함을 표현하는 언약의 징표, 무지개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한 부분으로는 수긍이 됐습니다. 아, 그런 거 그럴싸하잖아요. 캐세트가 활이었구나.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활로 나를 쏘아라. 근데 우리가 활로 무지개로 하나님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가 신실하게 지켜주겠다라는 걸 강조하신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은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와닿지 않았어요. 별로. 왜냐하면 결국 이 이야기는요 노아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일 뿐이잖아요. 이대로 끝나면 나와의 약속 아니잖아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와의 약속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노아를 동일시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설명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자리에 앉아서 정확히 3시간을 고민했습니다. 3시간. 그냥 그것만, 무지개가 무엇일까요? 성령님, 무지개 뭐예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내가 와닿게, 우리 아이들에게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무지개에 대해서 와닿게 설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3시간을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알려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 한번 내가 노아가 되어보자 생각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방법으로 내가 노아였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생각해보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다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깊은 샘이 터져서 온 지면이 물에 잠겨버렸다. 대홍수가 났다. 한마디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쓸어버렸다 한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요, 그때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성경학자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대요. 비가 온 적이 없대요.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어서 그냥 온실에 식물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런 온실 효과, 습기도 적절하고 정말 식물이 자라기에는 최상의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비가 올 필요가 없었을 거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노아가 하늘을 보는데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노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음 보는 그 비에 이 세상이 멸망해 버렸어요. 자, 노아 입장에서는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가 왔더니 어떻게 되었다? 세상이 전멸했다. 물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노아 입장에서 감사하죠. 가족들을 살렸으니까. 근데 아무리 감사하더라도 여러분 노아의 충격이 작았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빠졌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차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150일이 지나가지고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생각 안 해보셨죠? 죽어있는 생물들의 시체가 거기서 다 썩고 있는 거예요. 모든 코에 호흡이 있는 생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상황을 노아가 눈으로 봅니다. 노아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많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와 내 가족만 남았구나. 제정신일까요? 그런 상태에서,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느 날 그때서부터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이제는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첫 번째 비에 인류가 전멸했습니다. 두 번째 비라고 안 무서울까요? 두 번째 보니까 이마는 좀 괜찮네.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입장에서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눈으로 보이게 해주신 게 무지개예요. 눈으로 보이게 해주신 게. 무지개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무지개가 노아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보입니까? 비가 올 때. 그래서 노아는 비가 올 때마다 무엇을 찾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지개. 그걸 봐야 내가 안심하겠거든. 자동 케이스로 무지개만 보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이제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지금 내리는 비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무지개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떨리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안정이 돼가는 거예요. 다시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 덕분에. 그래서 노아는 여기서 한 가지 원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봐라? 무지개를 봐라. 노아가 배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지개가 뭡니까? 무지개가 무엇이길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무지개가 대체 뭡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야 노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과학적으로 무지개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가시광선. 따라해보세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뭐예요? 삐죽한 광선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있으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오한 걸 질문을 드렸나 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여러분 스펙트럼 알아요? 그 삼각형처럼 생긴 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그 스펙트럼을, 보이지 않는 빛을 투과시키면 그 스펙트럼을 통과한 빛이 무지개로, 가시광선으로 딱 배출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 인식할 수 있는 7가지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렇게 색깔로 튀어나오잖아요. 확실한 건 무지개만큼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빛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다방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무지개는.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무지개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 예수님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3개를 한번 이어서 읽어볼 건데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예수님이죠. 그리고 다음도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성경 또한 무지개를 우리 눈에 보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무지개를 보고 어떤 두려움을 잊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렸어요.
노아가 무지개를 보고 두려움을 다 극복해냈었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똑같잖아요. 노아가 무지개를 보고 심판의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면 명확합니다. 너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무엇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추론해온 것들은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죠? 내가 뭐 주석을 봤습니까? 무슨 사전을 찾아봤습니까? 어려운 지식을 사용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노아는 비가 와서 무서울 때마다 무지개를 봅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떨릴 때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본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이 다시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지개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심판도 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마지막,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서 다 넘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지막 단계 기억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리고 평안함이 없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의 두려움을 없애주셨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두려움도 없애주시죠.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오늘날 나에게 무지개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움, 지금 내가 느끼는 공허함,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불안을 전부 가져가 주세요. 그 약속에 책임지세요. 무지개라는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인 이상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평안을 갈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평안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고 권리인데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못 누리고 있어요? 그 근거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평안을 계속 부어줄게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를 줬으니까 네가 그 권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 기도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럼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저에게 따져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했는데 유익이 없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저는 된다는 거에 모든 걸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그런 엉터리 믿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찾고 그 근거대로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해보세요. 정말로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된다면 목숨 걸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정말이네.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한번 해봤더니 정말이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모두가 진짜구나. 와닿아요. 그러면은 목숨 걸지 말라 해도 여러분 저절로 나는 목숨 걸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안 되는 거를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되는데 어떡합니까? 기도 응답하시는 걸 어떡합니까? 정말로 기쁨과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데 어떻게 이걸 부정할까요? 저는 부정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리에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부정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 길을 알면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게 충만히 쌓인 사람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다고 신앙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네,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의 말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얼마나 큰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친구들 앞에서 이러한 설득력으로 한번 무장하는 삶이 되어보세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내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은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무조건 물으러 오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그 소망을 물으러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삶을 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너 교회 왜 다녀?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가래서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리 그대로 나의 기도의 근거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까지 이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겁박하세요. 그런 권리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 그만하세요. 이제는 자녀의 권리, 겁박의 권리. 지금 방금 만들어낸 단어인데 좋네요. 겁박의 권리, 자녀의 권리죠. 근거가 있으면 마음껏 들이대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서 샘솟습니다. 여러분이 그 권리를 되찾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기쁨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신앙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준비 찬양했던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데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나 무서움들은요, 예수님 앞에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노아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이라면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믿지야 본전이지만 한번 기도해 볼게요. 나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무서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아버지 가져가 주세요. 약속대로 가져가 주세요. 내가 한번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마음속 깊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까놓고, 솔직히 예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교회를 다닌 사람 모태신앙이죠. 2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솔직히 교회 왜 왔습니까? 20년 가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대체 주님을 만나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교회에 온 이유를 모르겠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수없는 설교를 들었고 수없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고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다라는 그것을 경험해본 적도 없고 아무런 신령한 것들을 내가 누려본 적이 없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결론을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데 한번 내가 한마디라도 기도를 한다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발버둥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러니까 만나주세요. 나만큼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고백하고 한번 내가 주님께 나아가 볼게요.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자기 전에 한번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한번 발버둥 쳐 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내 힘껏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주님에 대한 부분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먼저 기도로 마음을 열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소원을 주옵소서. 주님, 그 생명을 사모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찾되 찾고 발버둥 치며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번의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한 번의 기도가 이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들과 함께해 주시고 이들을 붙잡아 주어서 주님께서 능히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훗날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내가 그런데 그 당시엔 어떻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과거를 생각했을 때 감사만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양문교회 중고로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사 이들의 행할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의 넘기기 그 전에 주님을 찾고 발버둥 치는 우리 양문교회 중고로 아이들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 이 우연 가운데 우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부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